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의 통찰, 말씀의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또 인식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리한 관찰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찰력이다, 인사이트라고 하죠. 보통 그런 통찰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소명, 이때가 어느 때인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시기,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시대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또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상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통찰력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성령께서 분별하도록 알려주시는 그 뜻을 헤아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통찰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이미 1장, 2장에 이 엘리 가정을 통해서 어둠이 짙게 임했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3장에 들어와서 1절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예요?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때라는 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타락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이미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그 위로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종교적인 타락, 즉 신앙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거쳐서 사회적인 타락,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러한 때를 사회 전반이 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근원이 왜 만들어지는가? 결국은 이 영적인 타락, 신앙의 타락, 종교적인 타락, 그 타락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을 아모스서에는 기갈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죠.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 임하는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이라는 게 뭐냐? 쌀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 동쪽 아무리 돌아다니고 비틀거리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근 때에 곡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할 그때에 아무리 매달려도 그 말씀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다 기갈을 만나서 쓰러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적인 그런 요소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 또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결코 이 어려움과 기갈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오늘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처럼 감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도 보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성경 책상으로는 그냥 쓱쓱쓱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넘어가지만 그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임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중간시대사다 혹은 암흑시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이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났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분명히 있고 오늘날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상 틀면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말씀의 기갈이 있고 희귀한 그러한 때에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어떤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또한 있겠죠. 오늘 이 사무엘은요 아이지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루해도 뭐 외형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라든가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 소망의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2절, 1절,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과 대비해서 누가 나오는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물론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 나이를 먹어 3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이때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98세면요, 눈 시력이 좋지 않은 때죠, 당연히. 그래서 점점 어두워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이것은 영적인 눈까지도 같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 엘리의 이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사무엘상 1장 14절 읽어보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엘리가?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포도주에 취했는가? 포도주를 끊으라. 자, 2장 25절도 읽어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엘리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를 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사람들의 앞에서도 범죄하는 일을 끊이지 않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 말인즉슨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이 신앙의 일들을 잘 돌아보지 못한 것이죠. 케어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때까지도 4번째 부를 때에서야 드디어 깨닫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3번까지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에 엘리가 육신적인 눈만 멀어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닌데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놔두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게도 물론이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 그것이 만일 교회 유력자라고 해서 못 본 척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자기 어머니를 취하는, 물론 뭐 친모는 아니겠죠. 서모라 할지라도 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왜 그러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유력자라는 거예요. 힘께나 쓰는 그런 자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올바로 된 종이라면 성도들이 범죄하고 죄 짓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묵과한다. 그냥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나도 감정 상할 일 없고 뭐 상대방도 감정 상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르는 대로 넘어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결국 죄를 계속 자라게 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건 아주 극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가 당한 이러한 가정적인 심판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극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끔하게 못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엘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고 그만큼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진 것이에요. 왜? 귀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금방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눈이 멀고 귀가 닫힐 수 있다는 것이 민감하게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귀를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닫혀있지 않도록 눈 감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통찰력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통찰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2장 10절 먼저 읽어보죠. 14절도 읽을 거예요. 10절 먼저 읽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의 통찰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지적인 어떤 능력이 크다고 해서 그게 얻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서 정보가 많다고 이 하나님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4절도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신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그에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알 수도 없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즉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교회도 출석하지만 여전히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때와 그러한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말씀의 통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로 나오는가?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백전백패입니다.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뭘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죠.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못 이기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유혹을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비상한 일들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 등불 신앙입니다. 등불 신앙이 뭐겠습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등불은요, 성소를 밝히는 그러한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기름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소를 밝혔는데, 언제 밝혔는가? 매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때까지, 새벽이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등불을 밝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볼 때 그러한 시대적인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등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등불이 뭐냐?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다. 계시록 보죠. 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등불, 첫 번째 뭐냐? 기도의 등불, 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많은 향을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많은 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쓰며 행했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엇이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연을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래서 신자가 이 기도의 등불을 꺼뜨려야 되겠는가?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꺼뜨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얻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시편 32편 6절에도 보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경건한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기회를 봐서, 기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결부할 수 있다. 나는 과연 내 기도의 등불은 꺼져 있는가? 아니면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닌가? 풍전등화 같이 바람이 엄하게 불고 있는 그러한 때 내 등불 관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 전신갑주를 아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18절,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입고 구원의 투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다라는 기도. 그것도 어떤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등불을 어떻게 안 꺼뜨릴 수 있는가? 성령께서 힘주실 때 안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본문 돌아와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다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지성소에 누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성소에 누울 수는 없죠.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인데 그곳은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는 것은 지성소 가까운 곳에 지성소 안에 누웠다라는 게 아니라 지성소 가까운 곳에 누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등불을 밝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언제나 깨어있고 기도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태도가 될 때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꺼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세상 물결에 잠식당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 이 전까지는 무슨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예,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느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몇 차례 간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가 이때 영적인 분별력이 통찰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나 안 불렀다. 너 그냥 네 자리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런 동일한 착각을 왜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실수한 것이죠. 엘리야에게 찾아간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신앙은 뭐냐? 체험신앙이 필요하다. 체험신앙.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무엘이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것은 은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마치 부부간의 은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가 안 돼요? 체험신앙이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체험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 체험신앙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서 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4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다는 건 뭐예요?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싸웁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종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종이 뭐 주인이 시켰는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안 해요? 그건 참된 종이 아니잖아요.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한 자가 참된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체험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요, 뭔가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가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얻을 수 없어요. 3장 19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그의 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적으로 하는 말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선포되는 즉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가능했는가?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포도나무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시죠.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교제하시겠다, 교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씀 읽는 것, 암송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 게을리하지 말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도 이 체험신앙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신앙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사무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하나님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러한 신선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일들의 통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뭐하다고요? 더 달다고요. 꿀보다도 훨씬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보게 되고 더 묵상하고 싶고 암송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신앙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하고, 기도와 말씀을 더 풍성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붙잡아서 우리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얻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